오늘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참조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실제로 받은 건 없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 나에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다야. 라고 하면서 꺼내놓았는데 수표, 증권 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웃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수표 몽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날까? 정말 마음을 못 잡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반드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려움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의 표징으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꿈을 꾸면서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요셉이 한동안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들까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며 그렇게 자기의 지체가 높아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힙니다. 종살이도 힘든데 감옥살이마저 당하게 되죠.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오래도록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준 관원이 복직을 했는데도 본인을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를 기억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니 그 배신감도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요셉이 거칩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가 되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었을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그 관원이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구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 일을 하게 된 게 경제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하고 같이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영안이 열렸고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가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니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굽에 오게 하시고 요셉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훈련할 길이 없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 만나서 그들을 돕다가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난 겁니다. 형들을 만났는데 사실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고도 깊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품어주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얼마든지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정말 붙잡은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약속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조건을 듣고 우리 중에서 당연히 본인은 부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 처지와 형편 그리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같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 우리가 인물이나 출신이나 배운 거나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나
너무 비참하기만 하고 형편, 처지 등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특별히 배워야 하고 또는 엄청난 재산이 얼만큼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 하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에 은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